이제 지금 이 시국이 건국 후 75년 동안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인 6.25보다가 더 위험한 4.19, 5.16보다가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통일을 하여 지투국가로 가느냐, 결정적 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통하여 결코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뜻대로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 또 그 이재명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3.1절 대회를 선포하고 그날 가서 몇 명 올 그런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마을 카드를 전국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10,000만 개 이상을 분양을 해서 우리는 지구촌의 최고의 문화의 혁명을 우리가 한번 이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1천만 명이 함께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 또 전지현, 자교총, 한국교회 전체, 세례교인 받은 1,700만 원 몰수이 다 일어나야 되고, 일단 출석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745명인데 이건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 전쟁은 명령이 딱 하달되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전국에 있는 3,518개 자유마을 대표, A조, B조 합하면 7,030명. 여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전진이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마을 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밑에 12명 임원 있잖아, 이러면. 네? 임원들에게 왜 전달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틀려 먹었다는 거야. 이런 상태 가지고는 전쟁에서 못 이겨요. 이거 우리는 지금 뭐 애국운동이고 무슨 뭐 강화문운동을 떠나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먼저 또 드리면, 지금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뭐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서야 뭐 한동훈, 그 다음에 뭐 그 당직자, 뭐 그 국민의힘 정당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제 알았다. 여러분, 내가 강화문에서 그렇게 떠들 때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여기 강화문 사람들은요, 이번에 영화 보고 와서 놀라지도 않아요. 왜? 어제도 나한테 메시지 수도 없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그동안 강의한 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좌파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보지도 않겠지만 원래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승만이가 만들어 주었던 자유당부터 박정희의 공화당, 민정당, 전두환, 아니 여기에 속한 주력 정당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알았다, 이제 놀랐다. 간두라고요. 당신들 정치 그걸 이제 알았다고요? 내가 당신들에게 책망할 수 있는 한 권리가 있어요. 왜? 내가 쓴 이승만의 분노책 읽어봤습니까? 내가 이 책을 국회에다가 300권을 전달을 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안 읽었죠, 당신들?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나눠준 줄 압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권 전달해 줬잖아요. 왜 안 읽었어요, 당신들? 이제 영화 보고 와서 뭐 놀랐다고. 놀라기는 뭐 개뿔을 놀라요? 이 영화는요, 내 책에 있는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다시 공부하세요. 내 책 이거 다시 내가 공짜로 달라면 공짜로 줄 테니까 다시 공부하시라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야. 이러니까 주사파가 태동되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같은 놈이 사기를 쳐도 거기에 지지한 국민들이 절반이 끌려 다닌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고 광화문 세력만 가지고도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낼 것이니까 저 국민의힘 정당, 더불어민주당 다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 필요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특별히 한동훈 대표님 어제 영화 보고 이승만의 결단을 하겠다 그 정도로 가지고 말해도 되겠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좌파야. 당신은 아무리 쇼해봤자 좌파야. 선거 끝나면 이 국민의힘 정당은 드디어 소멸입니다. 소멸. 중좌의 정당으로 갈 것이 뻔해요. 왜? 그 당의 오너가 누굽니까? 김경률 아닙니까? 김경률. 한동훈이가 오너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당의 오너를 누가 잡았어요? 김경률이 잡았잖아요. 김경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김경률 보고 모가지 끌고 멱살 잡고 영화 가서 보여줘서 감상문 한번 쏘라 그랬어요. 김경률 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말이야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정치인들 때문에 희생이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여기 빨리 들어오세요. 이 자유마을 당신들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간둬요. 간두고 당신들은 그 전쟁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들어오시고 오늘은 아니 왜 그 전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전달을 못 해요? 전쟁이 되니까 전쟁. 자, 오늘도 우리 바쁜 중에 이 패널이 오늘 바쁩니다. 오늘 우리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오후에 4시에 또 그 수도권 69개 접전 지역에 가서 또 우리가 행사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네. 장학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학일 목사입니다. 욕 세게 한번 해봐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의 분노에 대해서 그동안에 책을 뿌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치인들의 독해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화를 보고서 깨우쳤기 때문에 그 책을 다시 보면 이해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걸 이제 와서 이해한다 하니까 그 이해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광화문에서는요 60만 권 팔렸어요. 60만 권. 이 이승만의 분노가 참 정신 나갔어요. 자, 오랜만에 어떻게 제사 잘 지났어요? 제사를 내가 성김을 받는 그 대상자니까 내가 제사 지낼 이유는 없고 6명의 손자들 사회를 밑에 사회를 다 하고 그래요. 어제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주가 몇 명이에요? 6명. 6명?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다시 재확인하고 전의를 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 대한민국 망했다 그렇게 영감을 받고 오늘 이 운동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러나 요즘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 같아. 그래 망한 거를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홍 박사하고도 딱 한 수 차이라니까. 딱 한 수 차이. 홍 박사도 이게 보통 거 날고 기는 사람이 아닌데 딱 한 수 차이야. 뭐냐? 시간적으로 내가 망했다. 그럴 때 진짜 망했나? 근데 봐요. 망한 것이 바로 확인 바로 되잖아요. 그래도 제일 빨리 확인한 사람이 홍 박사야. 그래도 참 이나마 이 광화문 운동이 참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이 만한 거를 힘이 바탕이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좌파하고 맞짱 뜨고 싸울 그런 힘이라도 있지만은 이게 없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더 이상 어떤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광화문 운동은
안보 세력이 30%입니다. 기독교인이 70%고 황준호 장군님 네. 나오셨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3.1절에 안보 세력 30%는 다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마 지금 네. 또 이제 새로이 네. 대한민국 수호예배역 장성단 대수장의 회장이 될 분하고 네. 될 분이 어제 뭐 또 전화를 와가지고 이분은 또 그 국방 포럼이라고 후배 장군들 한 200명을 네. 또 함께 하고 있는 네. 저보다 2회 선배입니다. 그러시군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장군님이 그 대수장 회장 한번 하시지 그 왜 안 해요? 네?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 대수장 이번에 되실 분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새로 되실 분이? 김자, 근자, 백근대 저하고 아주 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정신이 좀 어때요? 멍청해요? 뭐? 교회 다니시고 예. 저 광화문 저 태극기 집회 네. 아주 고정 멤버로. 이야 그렇구나. 그럼 제가 좀 빨리 한번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네.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자 우리 헌법학자 제1호. 네. 제가 그 목회자 가운 입고 그 국민회의를 집행한 거 있잖아요. 네, 국민혁명의장. 혁명의장. 예, 예. 내가 그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나하고 지금 계속 저 장로님하고 지금 싸우는 중인데 나는 끝까지 나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 이 회의는 네. 이거는 나 있다 주장하는데 언제쯤 되면 장로님이 동의를 하실까? 아니 근데 그게 헌법 안에서 저항권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저항권은 원래가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항권은. 아니 그거는 저항권이 아니고 혁명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혁명의장이다. 난 이재호 장관으로부터 공식 추대를 받아서 혁명의장으로서 회의를 집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혁명은 뭐냐? 헌법이 무너졌을 때, 국가 체제가 무너졌을 때 하는 게 마지막이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주장하냐면 김대중 이놈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거야. 김대중이가 그 촛불 시위하는 걸 보고요. 이게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렇지.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봤다고.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가 뭐냐 아테네. 그랬더니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면 거기서 광장에서 결의되면요 법이고 헌법이고 다 필요 없어. 광장에서 모여서 결의하면 그게 끝이야. 그래서 내가 김대중이한테 힌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네. 그 이제 전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김대중의 그 말이 틀린 것이죠, 목사님.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목사님.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뭐 그리스적 직접 민주정치의 표현이다. 뭐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갖는 의미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목사님. 개소리지. 그러니까 나는 개소리를 이용해야겠다 이 말이야. 네, 그래 저기서 목사님께서 네. 저 대회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 게 보면 첫째가 문재인 탄핵을 그날 결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박근혜 석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날 석방 안 됐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공무원들이요. 이 예.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내가 이때 선언할 때 이때부터 이건 유효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효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절반은 실천했어요. 절반은 예. 광화문 광장을 내가 선포한다 했을 때 지금 이승만 기념관 짓기로 다 했고 네. 절반은 지금 이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기독전까지 빨리 지어주시라고 그러니까 절반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기에 가장 큰 의의는 목사님, 네. 당시에 그 어두웠던 대한민국 그 이 정치 생활 속에서 네. 국민들을 깨우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많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 선언이 거기서 목사님 말씀 전포된 거거든요. 거기서. 그건 저 이따가 계속 나하고 논쟁하시기로 하고 저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저걸 누가 혁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2000년 역사의 기록이에요. 2000년 역사의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모든 혁명은 성공될 때 그 모든 게 합리화되거든.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혁명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 그러니까 200석 하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200석 하는 날. 200석 하는 날 전에 3.1절 날 완성해야죠. 뭐 그 전에 뭐 하여튼 200석 합법적으로 완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재건국할 수 있어요. 자유마을 카드를 가지고 1,000만 명. 우리 오늘 거기 강서. 조중동 광고 원고 오늘 넘어갑니다. 내일 또 조중동 나옵니다. 3.1절 집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타이틀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가 들어봤는데 역시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구호의 일관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 통일을 위한 1,000만, 1,000만 자유마을 대회, 자유 통일을 위한 자유마을 대회 해서 그 밑에 자유마을 카드를 꼭 지참하고 오라. 이래 이제 광고를 대충 그렸어요. 지금 오늘 내로 수정을 해서 오늘 오후에 넘길 생각인데, 그 결국은 그러면 미완성이라고 하면 3.1절 날 1,000만 명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혁명을 결의를 한다. 그러면 김학성 교수님. 네. 그건 인정해 주실까? 어떤 걸요, 목사님? 아니 3.1절 날 1,000만 명 모여가지고 예. 의결을 하면 의결을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헌법 위에 권위를 지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이게 되면? 혁명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끝장내는 거잖아. 그냥 뭐. 저희가 혁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목사님. 우리는 예컨대 선거를 통해서 선거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강한 국민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는 계속 나하고 논쟁하기로 하고. 자길 목사님. 네. 사실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은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없죠, 목사님.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몇 개를 나라를 고쳐서는 이게 안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지금 일컬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김구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분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지. 저들은 그냥 뭐 남북 평화 협정을 만든다든지 뭐 남북 어떤 전쟁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을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나라를 정말 그 복지까지 그 당시에 신경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건국의 이념을 주장해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나왔고 전 목사님이 주장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제3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무너진 데를 건설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제3의 건국과 통일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조선 시대를 마감하고 그렇죠. 왕정 네. 시대를 끝내고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열은 이게 시조란 말이에요. 시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예. 자기들의 권리가 뭔지 그렇지. 아무것도 백성들이 모를 때 이것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새롭게 건국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새롭게 조명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고 있는 분이 나는 우리 전 목사님이 그동안에 광화문에 나가서 싸우면서 외쳤던 것이 다시 지금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국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화자찬해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니까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윈스턴 처칠 회고록 읽어봤습니까? 그리고 이 장개석 중통 그 사람 회고록 읽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드골 봤습니까? 드골 안 봤죠.
그다음에요 루스벨트 봤습니까? 안 봤죠. 이 모든 사람들이 회고록을 다 썼어요. 회고록을 쓰는데 이승만에 대한 언급이 모든 책에 다 있는데 분량이 제일 많아요. 네. 거기를 공통적으로 다 묶어 보면은 내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승만은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그리고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들이 다.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볼세비키 혁명을 딱 보고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딱 보고 10월 혁명을 딱 본 뒤에 제일 먼저 이승만이가 딱 단죄를 내렸어요. 저것은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10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승만이가 그때 루스벨트고 뭐고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이승만이가 제일 정확하게 가장 먼저 딱 정의를 내렸어요. 저것은 붉은 용이요. 저건 100년 안에 망한다. 결국 100년 안에 망했잖아요. 러시아 연방 해체됐지 않습니까? 우리 홍동명 예. 저기 건국전쟁 영화 봤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안 봤죠? 네. 보러 가지 마세요. 홍동명의 실력이면 안 봐도 돼. 가보면 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 예. 교인들은 다 보내야 돼. 예. 또 손주들도 다 보내야 되고 다 보내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승만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래 뭐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이 참 국보적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북한의 역사관에 따라 남한은 완전히 역사를 도둑맞은 거죠. 그렇지. 이승만의 그 학력 스펙은 동시대에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만한 스펙은 없죠. 없지. 거기다가 일찍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맞아요. 또 성경을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모든 학문을 쌓았기 때문에 맞죠. 자연적으로 예언가적인 그런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일본에 대해서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자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의 당시대의 거두들도 다 이승만의 존재를 그렇게 부각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대한민국은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의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남한이 완전히 좌파적 역사관에 따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릴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몹쓸 영감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돼 가지고 네. 이승만의 그 역사의 위치를 다시 되돌려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쌍놈의 나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본이 무너져도 근본이 가정에도 근본이 그 부모에 대한 모든 권위가 무너지면은 가정의 위계적으로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콩가루 집안을 말합니다. 그런 집안을. 그렇지. 대한민국이 지금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지금. 콩가루 집안. 국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망각하고 지 멋대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 보수적인 이런 세력들이 북한 지령을 받는 이런 세력들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참담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예. 교회의 구실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나라가 교회라 이렇게 된 그러지 거예요. 마요. 목사 새끼들 예, 해야 예. 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 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좀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저기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자유민주주의를 할 때 무식하고 천한 국민이 각성하여 국민전신이 바뀌고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싹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종교와 교육이 선항되어야 한다. 저것도 종교랄 필요 예, 없어. 기독교라 기독교죠. 그렇지. 즉 종교와 교육과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특별히 큰 교회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대로 얘기하자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에 그 사상적으로 저들이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문제야.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뭘 아냐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성도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대형교회 만들어서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김중곤 말입니다. 교황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타서 항유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대형교회 목사를 정신 똑바로 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뒤지도록 혼날 줄 알으라고 대형교회 목사들. 당신들이 영원히 살 줄 알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볼래?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면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받고 난 뒤에 목사들이 자기들 자리 싸움하고 있을 때 그때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고시대에 썼던 사람이 나운몽 장로고 물론 너무 커져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박태선이죠. 그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정신 못 차리면 이제는 할 수 없다. 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자리 지키지 말고 나오란 말이에요. 여기 민주주의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할 때 보시면 밑에 너 띄워줘 보세요.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이거 누가 교육을 시킬 거냐고 목사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의무감을 고양시키는 윤리적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기로 해서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제일교회 장로였거든요. 장로고요. 주일마다 대통령 된 뒤에도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예. 거기는요 예배를 2부로 나눠드렸어요. 뭐냐 예배 시간 다 끝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에서 대통령의 저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 예배를 끝나면 광고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매주일마다 연설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넘겨서 하나 지도를 보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의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괴롭힌다고 교회에서 부들부들 떨고 앉았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대한민국 이제 조그만데 전부 다 공산화된 나라가 저 위에 44개국이 다 공산화가 돼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걸 꿰뚫어보고 가장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세계적 지도자가 이승만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나 추가드리면 예.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렇죠. 17년에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6년 지났을 때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옳은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게 23년도에 발표했어요. 그게요 하와이 신문에 기고까지 했어요. 그 내용을 기고 다. 돼 있죠, 목사님. 네, 예, 기고 예.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네.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맞죠. 6년 만에 그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요. 글도 아주 명쾌하세요. 잘 쓰시더라고. 그리고 수려해요. 한자도요. 예. 대단해요. 한문 이게 한문. 저기 나오네요. 어. 예. 띄워보면 공산당의 당부당인데 네, 당부당. 저 분량이 저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주고. 잘 쓰셨어요. 저. 네. 예. 하여튼 이승만은 말하는 것 전체가 행동하는 전체 생각 전체가 다 세계적이야. 그러니까요. 예, 다 세계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분은 하나의 어떤 지엽적인 것에 묶여 있던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시대 앞으로 세계까지도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정신에 의한 나라 세우는 것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것을 이뤄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게 이제 건국의 전쟁 여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을 꿰뚫어보고 미리 광화문에서 외쳤는데 왜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거기서 못 나오고 있을까? 이렇다면 우리 이 평신도들이 이제는 목사를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고 맞지.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 이제는 그렇지. 예. 안 됩니다. 지금 나라 이 정도 체제가 되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깨졌잖아요. 이제 깨달았어. 이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들이요 지금 이 타락한 정치인만도 못해. 그렇지. 네. 예. 이제라도 정치인들은 영화 보러 가서 말이야 찔찔 우는 놈도 있고. 나도 울었어요. 가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그렇지. 한 지도자가 근데 미래를 목사들이 아직도 그 영화도 안 보고 말이야. 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라고 우리 얘기 고민하시면 되죠, 목사님. 예. 보면요. 예. 그것들은요 성경만 읽는다고 안 가요. 아니야 목사님 이제 성경만 읽는다고. 깨우칠 또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서 이미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를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 바람에 미국이 전체 경악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려줘 보세요. 세워놓으신 네.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예. 네. 자, 이걸 기초하여 저 이승만 연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1942년도에 한 연설인데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내용을 이 연설로 워싱턴에서 한 게 있어요. 연설했는데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니 원자탄 떨어진 걸 벌써 예고하고 있다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접. 자.
들어봐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죽여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해방될 줄 벌써 알았네요. 그러니까. 호황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절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청해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을 원자탄. 이상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대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안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 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상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규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구성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효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기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을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병의 진할 길은 처처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위사들의 공헌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왜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지의 선언과 같이 루스벨트 씨라고.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다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 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자, 이 영화 안에도 이거 원문이 나와요? 여기가 더 낫네. 그게 없어요. 없지. 여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승만 영화는요 10개를 더 만들어야 돼. 네. 앞으로 10개를. 아 근데 지난번에 전 목사님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야 영화를 요 때를 위해서 만들어서 나왔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아 그런데 뭐 참. 지금 이번에 다큐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전에 그 각본 다 썼잖아요. 맞아요. 영화로 해서 이게 나오면 그건 예. 또 이어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럼 나와야 될 거예요. 각종으로. 내가 그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제일 먼저 벌써 17년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이승만 영화를 만드는 심포지움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때의 그 이승만 영화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예비 심포지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겠다는 시나리오 심포지움을 프레스센터에서 또 했어요. 다 읽어가면서 쭉 했는데 내가 시나리오를 7개를 썼는데 나머지는 별 볼 없고 이제 1개가 제대로 이제 딱 돼 있는데 이번에 선거 끝나면 우리도 영화 제작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총체적인 이번에 이승만이 영화 나왔고 우리도 이제 총체적 영화를 하나 만들 것인데 이게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 영화는요 크게 6개의 씬으로 되어 있어요. 6개 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분 5분 만에 기절초풍하거나 놀라거나 깔깔대고 웃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근데 그것이 이제 150개 테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0개 테마가 연결되어서 2시간 도는 거죠, 영화가. 내가 영화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이거. 영화 만들려고. 무슨 저 영화 만드시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200억 들어요. 혹시나 그 외람되지만 네. 주인공 구하기 어려우시면 네. 저는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파트 팔아오셔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자, 이걸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만을 그동안에 이 주사파들이 북한이 이승만을 완전히 죽여놨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전부 북한에서 내려온 그렇습니다. 거야. 예. 네. 그리고 김군을 띄워놨거든, 김군을. 아니, 아까 이승만 연설에서 나오잖아요.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독립자금을 걷어서 상해와 광복군을 지원 안 했으면 김구가 어디 있어,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가.
참,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이승만을 왜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든 6.25 전쟁. 자, 황 장군님. 네. 정말로 이승만은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갔습니까? 6.25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요번 그 건국전쟁을 통해서도 네. 좀 그 언급이 됐던 모양인데 네. 김일성이는 전세가 불리하니까 네. 그냥 그 가족들을 다 먼저 피신시켰어요. 만주로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미국으로 네. 망명 내지 피신을 하자 그럴 때 네. 권총을 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나는 여기서 죽지. 그 인명군을 한 명이라도 쏴 죽이고 죽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네. 그 지도자의 그런 위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젤린스키라는 그런 현재의 지도자가 없었으면은 저 벌써 다 먹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상도 못했던 코미디안 출신의 그 젤린스키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건국의 아버지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한강 철교 끄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그거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미 이승만한테 있어요? 아니죠. 이미 분석이 됐는데 네. 그때 그걸 담당했던 공병 대령이 네. 예, 위에 그것을 명령을 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네.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미아리 고개가 먼저 뚫렸어요. 서부전선이 뚫린 게 아니고 미아리 고개에서 제일 먼저 인민군이 넘어왔습니다. 3일 만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빨리 피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승만이가 미아리까지 인민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왜 피신하냐? 절대 안 간다 이거야. 안 가고 김일성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보지 나한테. 기다려 보자고. 김일성이 오면 그놈한테 내가 막 들어보고 이렇게 위풍당당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그런데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부축해 가지고 강제로 태워서 서울역으로 데려가서 그 열차를 타고 처음엔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다고요. 이걸 가지고 이승만을 보고 뭐라고? 도망갔다고? 지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그 좌파들이 목사님이 런승만이라 그래. 런승만. 도망갔다고 뛰어갔다고. 아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 목사님. 네.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 중에 상대방에게 잡히면 네. 전쟁 끝나버리잖아요. 끝나지. 끝나죠. 그러니까 빨리 급하니까 피해야죠 목사님. 네. 당연히. 아니 우리가 전쟁할 때에 우리 장군님 잘 아시지만은 우리 병사들이 다 죽어도 최고의 지휘관은 끝까지 지킨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왜? 지휘관이 없으면 그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그래 피신 안 시키고 만약에 그래 서울에서 있어서 납치됐다. 인민군에게 이승만은 납치됐다. 우리 이 얘기 한번. 납치됐다. 이 모든 역사관이 평양으로 끌려갔다. 역사관인데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세력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승만 때문에 제로에 통일될 기회가 있었는데 못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승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 서울에 남아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대한민국 끝장 나서야 자기들이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승만을 저주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야 되는 것은 이승만 때문에 자기들의 조국 통일 전쟁에는 미명했는 그 모든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이승만에게다 돌리고 북한은 또 이렇게 박해 덮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처형하고 이런 짓을 김일성이 해 있는 거죠. 그 역사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오늘날도 이 이승만에게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미 이재명을 일본말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뭐라 그랬냐? 6.25는 통일전쟁이라 그랬어요. 6.25 통일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조국 통일전쟁입니다. 그렇지.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소위 말 공산주의자들의 그 입각한 역사관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남한의 좌파들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일어났던 유명의 그 토론에서도 보면은 북한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또다시 그런 전쟁이 나오면 우리는 수용하고 받을 준비를 돼야 된다. 완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막 까놓고 하는 그렇죠. 거야. 네, 대놓고 해요. 김학성 교수님. 네네. 아니 지금 이승만을 죽이는 방법 중에 지렛대로 김구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 그럴까요, 걔들이? 김구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이 격화시키기에는 네. 워낙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격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구 선생을 띄워가지고 네. 그 상대방이었던 메이트 비슷했던 그 이승만을 상대적으로 떨구는 작업을 이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북한이 나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좌파 세력들이 적극 나서서 네. 많은 사람들은 백범 김구 선생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 양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됐다 이런 식의 잘못된 얘기를 이제 떠들고 앉는 거죠, 그럴까요? 기가 막히죠. 김구가 그 이번에 그 기적 건국 전쟁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남한의 김일성이가 대통령을 세워주겠다고 그랬어. 그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 나와요, 예. 나와요. 그건 내가 이은수 박사 작년에 돌아가신 이승만의 양자 있잖아요. 네네. 이은수 박사님한테 내가 그걸 다 공부를 했거든. 예. 이은수 박사님이 쓴 자서전 책이 있어요. 네. 그 책값 전부 출판비 내가 다 됐어요. 내가 다 됐는데 이은수 박사가 그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이제 그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 이거야. 만나고 오더니 50선거를 반대하고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 김일성이가 머지않아서 남한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자기를 대통령 세워준다고 그랬다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두희야. 예, 맞아. 안두희. 예. 그거 다 나와요. 저격한 안두희잖아요. 예. 안두희가 경호원이거든. 김구의 경호원이라고. 경호원이 권총을 딱 빼서 김구를 저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김구를 자꾸 띄우는 이유는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렇게 띄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돈도 도안하는 거 10만 원짜리 돈 도안하는 거 보세요. 김구로 해놨다니까 김구로. 아니 이승만을 해야지. 이거 보세요. 김구 10만 원짜리 돈. 절대로 안 되죠, 목사님. 네. 김일성 나중에 김구는 나중에 김일성의 하수인이 됐더구만요. 맞아요. 하수인이야. 그 북한 공산당과 제휴했어요. 맞아요. 평화통일이란 뭐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북한 공산당과 제휴한 인물이고 또 김구 선생은 당시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아시잖아요. 미군 철수를 그때부터 주장했거든요. 그 김일성의 소원 아닙니까? 미국의 혜택을 지가 다 받으면서 상해에 있을 때 말이야. 저는 요번에 처음에 이것을 CGV에 이걸 좀 하자고 했더니 CGV에서 돈 안 된다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CGV 자체도 이게 우파에서 하는 것은 관객들이 없다는 걸 알고 걔들이 다 근데 좌파예요. 약간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일단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24만 명이었고 처음에 120여 개 정도 된 그 개봉 영화관에서 지금 530개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은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 연방제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정체성 또 애국심을 가지만은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정말 이제 지금 이거 보고 나오는 분들이 전부 극장 안에서 다 울었다라고 나온 분들이 또 자녀들한테 또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저 자유마을에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거 우리 많이 봐야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걸 이렇게 급작스럽게 청중들이 관중들이 많아진 것은 우리 애국 세력 분들이 많이
동참하신 100% 결과를 죠. 보는데 아니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로님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건국 전쟁을 우리가 강구해 줬잖아요. 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전 목사님이 그 동안에 외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애국 시민들 또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설득할 때도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플러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사람들은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상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번에 그 나을이라고 가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저께 숫자 아니 안 들어가는 근데 저게 32만이 뭐냐고. 24만. 아 24만인데 아까 그 32만까지 오늘 아침에 올라갔던데. 네. 어저께까지 통계. 그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가. 빨리 내 중간 광고 다시 할게요. 자유마을 대표들이요 돼지 소풍 가는 것처럼 전부 다 졸졸 100명씩 데리고 빨리 영화 딱 가라고. 다 이거 안 가는 사람들은 강화문 오지 마요. 이거를 봄으로써 아니 벌써 1000만 명이 넘어가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 나는요 혼내킬 사람이 자유마을 대표밖에 없어. 내가 뭐 기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들만 나는 달달 볶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유마을 대표님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덜덜 데리고 돼지 소풍하는 것처럼 줄 세워서 다 가란 말이에요. 가서 반드시 이번 주 안에 1000만 명이 돌파해야 돼. 1000만 명이. 이게 32만이 뭐냐 말이야. 이게 건국 대통령이 이게. 제가 10일 만에 11일 만에 24만 오늘까지 하면은 32만. 한 주일 만에 500만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벌써. 그 다음에 한 주일 더 지나면 1000만이 돌파돼야지.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모르고 또 이제, 상정관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는 게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건국의 이념을 하려면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한번 좀 이거 좀 띄워보세요. 대한민국 건국론에서 기독교 입국론에 보면 여기 넘겨서 보세요. 그 지금 보면 마치 웨슬리 시대의 영국 사회가 그 부패된 것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저 웨슬리의 책을 읽고 이분이 대한민국을 개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 우리 전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하겠다는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대한민국 안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쭉 한번 보시면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금일에 거기 하나 더 넘겨줘 보시고. 네. 여기 보면 금일에 조선 기독교는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교리 교의의 단연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 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이 간첩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미리 알고 그냥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욕먹어 싸요. 욕먹어 싸요. 제가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기획을 할 때 15년 전부터 할 때에 제가 이승만 영화를 관람할 사람들을 예매권을 먼저 분양을 했어요. 1000만 장을. 종로 5가에다 사무실 얻어놓고 그리고 장로님들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방송실 내가 만든 이승만 영화 예매권 그거 있으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지금도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에서는요 그때 구입한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갖고 가면 안 되냐고 묻는 사람도 예, 있대. 뭐 10장 100장 뭐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돈 주고 판 게 아니고 공짜로 준 거야. 공짜로 주고 그래. 이 영화를 이 표를 가지고 가면은 10% 싸게 해준다. 예. 이걸로 내가 분양을 1000만 장을 분양을 했더니 1000만 장을 미리 영화 관람할 이미 볼 사람을 1000만 장을 분양을 했다고 먼저 분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잘 된 거죠. 잘 됐는데 그래서 이승만 심포지엄을 하고 이승만 영화 제작 그 또 세종문화에서 하고 했는데 내가 하루는
이 말하면 또 여기서 또 욕할 사람이 생긴 거야. 하루는 김무성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김무성 그때 당 대표야. 목사님이 이승만 영화를 만드십니까? 이게 전화가 왔어 아침에. 예, 만듭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 대표인데 그 이승만 영화 심포지엄 제작 심포지엄 하는데 하원을 하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보내주면 좋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맨 입구에 3단 꽃이 딱 김무성, 그때 뭐 무슨 한나라당인가? 자유한국당 대표 김무성 해서 딱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일이 그 추도일이 그 7월달이에요. 7월달인데 이번 7월달에도 또 돌아올 텐데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추도식을 해요. 추도식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갔더니 나는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제일 앞자리 VIP석에다 내 자리를 잡아놓고 내 옆에는 조사를 하러 온 그 김무성 그때 당 대표가 내 옆에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 손을 잡으면서 이래요. 목사님 이승만 영화 잘 돼 갑니까? 그래서 되기는 뭘 돼요.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목사님 혼자 못 만드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나한테 찾아오라 그래. 그래서 아니 뭘 찾아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직통 전화번호를 주면서 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내가 우리 한나도 데려갔어요. 거기 데려갔더니 이야 그 일하는 스타일이요. 요즘 누가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딱 그냥 목사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전화를 딱 들더니 CJ 있잖아 CJ. 네. CJ가 전국의 영화 개봉관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CJ가 아무리 좋은 영화도 여기 봐요. 이게 띄워봐. 이거 봐요. 이승만 영화 제작 창립 총회 이거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기 최고의 전문가 이주영 박사 해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여기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바로 이미경 있죠. CJ 회장이 이미경이잖아. 이미경 좀 장애인 이재인.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친하더라고. 반말로 하더라고. 이미경 회장. 아니 목사님이 뭔 죄가 있어서 이승만 영화를 만드냐. 니가들이 만들어. 경상도 말로. 만들어서 제작비 200억만 빼고 나머지 남는 돈은 다 목사님 돌려줘. 알았나? 전화 딱 끊었어. 목사님 들었죠? 내일 CJ 찾아가세요. 갔더니 야, 이 권력의 힘이 센 거야. 갔더니요. 내가 갔더니 도열하고 있어. 각 엔터테인먼트 사장 분야별 사장이 있잖아요. 그 이미경 내 거기서 만나서 도열하고 있는데 그 방으로 딱 데려가서 그래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내가 7개 썼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영화를 미리 만들어 봤어. 이걸 내가 만화 영화로. 이게 보통 중요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건국 대통령이니까 만화 영화를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10년 해보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밤마다 불러가지고 체육관에서 연기를 시켜봤어. 이 영화를 어디에 문제점이 있냐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CJ에서 영화를 시작하겠다 이거야. 시나리오 넘겨달라.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남역에다가 다시 큰 사무실을 얻어놓고 모니터를 연동을 시켰어요. 강남역에 있는 우리 이승만 영화 제작소 이거 하고 그다음에 CJ에 있는 그 사무실하고 연동을 시켜서 양쪽에서 일하는 것이 서로 뜨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까지 내가 진행을 했다니까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저도 뭐 각본 다 하게 하고 맞아. 배우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지. 영화 제작 직전에 홀드됐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중지가 된 거야. 저쪽에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왜 일을 안 해야? 그래서 내가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장 했잖아요. 내가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CJ에서
이승만 영화 제작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국정원 똘마니들한테 좀 불러서 좀 알아주세요 했더니 그 국정원 말할 것도 없어.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그 할렐루야 교회 안수 집사래. 주일날 오면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김성희 장로님이 집사님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주일날 그 교회 장로니까 그 물어봤어. 이승만 영화 만드냐 CJ에서 만듭니다. 잘 돼가냐? 절대 비밀로 하세요.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켰다 그러는 거야. 왜 중지시켰냐니까 최순실이가 와가지고 박정희 영화를 먼저 만들어야지 왜 이승만 영화를 만드냐고. 이게 최순실이가요. 이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이러니까 와서 왜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중지를 시켰다 이래요. 그러면 정광 목사한테 돌려줘야지. 롯데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정광 목사 성격을 모릅니까? 이걸 돌려줬다는 정광 목사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하는 척하고 가만히 숨겨 있다가 그 다음에 총선에서 누가 이기는 걸 보고 이기는 거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요 내가 이승만 영화를 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는 걸 내가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전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인을 깨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승만 대통령 이거 좀 한번 띄워보시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하면서 교회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의 책임. 이 시대에 던지는 저는 메시지로 봐요. 이게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니 뭐 우리 전 목사님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나가서 하고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려 나와서 방송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 또 넘겨서 보시면 한성 감옥에 가서도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헐보 선교사. 네, 거기서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책을 전해준 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깨달음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 대한민국을 바꿨는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걸 깨우쳐주지 못하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아니, 난 이 말씀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게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이냐. 결론은 기독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계속 이거 사회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헛것이다.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 저는 봐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교인들 좀 깨우자. 처음에는 반발하더라고. 나도 우리 교회 해보니까. 그게 반발을 하지만 워낙 세게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지금은 다 애국자가 됐어요. 영적 싸움이야. 그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제가 이제 뭐 교회나 목회자님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지적해야 돼. 부정하는데 장로들이 일어서 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목사들 다 내쫓아 버려야 돼. 그 하나님을 두 분의 하나님을 믿어요. 두 분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볼 때도 과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분들인가 의문시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는 뭐 대형, 중형, 소형을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또 많은 국민들은, 교인들은 대형 교회를 다니면 본인의 믿음이 대형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요. 명함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명함 가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뭐 어느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큰 교회를 다니면 네. 자기 믿음이 그런 크기인 줄을 착각하는데. 아니 거기 큰 교회 가면요 다단계 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아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인지 이 땅에서 우리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죠. 돈과 출세에 눈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지만 과연 교회의 목회자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만 사형서 옷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나는 이 사진을 보고 4시간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 감각이 민감한가 보세요. 이 사진 하나 딱 보고 4시간을 내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이게 올려주세요. 이게 사형 집행하기 전에 입었던 옷이거든요. 지금 저 묶어놓은 거 저게 뭘로 묶어놨나요? 저 쇠사슬이죠. 쇠사슬. 쇠사슬로. 쇠사슬 찾고 손가락 다 부스러뜨리고. 손가락을요 여기다가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글을 쓸 때는 입을 풀었어요. 왜? 여기 시려가지고 이 후유증이 여기 망치로 때려가지고 손을 이래서 탄생시킨 게 대한민국인데 내가 보니까 지도자는 저런 극렬한 이 불 속에 연단을 받아야 되더라고. 나도 깜빵 3번 갔다 온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깜빵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깜빵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형 집행 직전의 사진인데 이 헐보 선교사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전날 이미 이경선 아버지한테 아들 시체 찾아가라고 통보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고문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성춘향이 하는 것처럼 널판짝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큰 칼 채우고. 예, 글칸 채우고 목도 못 움직이게 하고 옥죄는 거 있잖아요. 그 고문에 들어갔는데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간수한테 뭘 원했느냐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 성경책을. 그 보여주니까 뭐랬냐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달라 그랬어. 걔 찾아서 보여주니까 간수가 보여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묶여 있으니까. 그때 이승만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배제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때까지는 예수 안 믿어. 교회만 다니지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이승만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책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 일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 기도를 해요. 서약 기도를. 그 다음에 또 내 일생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가 나타났다고. 직접 나타났다니까. 나타나가지고 이승만은 예수를 배운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한성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통하여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의 은사가 온 거야. 이승만이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시체 찾으러 왔어. 승만아 너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혹시 너를 살렸냐. 꼭 다니엘 똑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승만이가 살아서 나오면서 바로 손을 하늘로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참 그 후에는 시간이 관계상 이제 그만두고 그 한성 감옥을 그 이승만이가 한국의 골고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연단이 이승만이는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극한 고문을 당했을 타이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난 것 때문에 이승만이가 된 거야 사실은. 이승만이 위대한 이승만이가 된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 평가가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복음화되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건물화가 돼서 제도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성전은 사실 예수님이
헐어라.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짓은 거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동제일교회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기독교에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이분이 한 얘기, 저 맨 밑에 보면, 아니요, 그 위에. 거기 보면 밑에 정동교회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그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매주마다 했어,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일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한경주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할 때 신앙과 애국은 하나다. 그렇죠. 신앙과 애국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눈치만 보고 앉아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작용화되어져 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제 다 정체성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그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넘겨서 여기 보면 아주 하나 더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망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줘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실로 다 우리 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요, 아니요 본인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통탄하면서 한 사람의 새 물줄기가 교회다 분명하게 선언했거든요.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그랬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목사님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 미국에서 그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그 워딩이 있어요, 워딩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그건 책으로 된 표현이고 극도로 기독교화된 미국의 사회를 향하여 예. 미국의 교인들은 100% 그때는 뭐 미국이 완전히 교회가 세상을 다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이승만의 키워드가 뭐냐?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실한 기독교인이냐? 아니 미국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Are you real Christian?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너가 정말로 진실한 기독교인이냐? 해놓고 뭐라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이거 해방 안 시키면 너는 가짜 신앙이야. 이게 이승만의 이게 입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된 뒤에 오니까 해방됐지 건국이 됐지 한데 오니까 이승만은 한이 없는 거야. 입만 열만 예수 얘기하는 거야. 정동교회 저 연설 읽어 보세요. 저런 것들이. 이걸 왜 목사님들이 모르냐 이거지. 그리고 천하의 이승만도 이거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천하의 이승만도 한경직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 전에 그랬죠. 같은 프리턴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한 거야. 네. 이승만은. 한경직 목사님 전화 한 통 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정치가들한테 쩔쩔쩔쩔 매고 말이야. 빌고. 특별히 김정한 목사님 말이야. 네? 내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도 이영훈 목사 정신 차려. 정말. 응? 뭐 집회를 뭐 취소하느니 뭐니 취소 누구 마음대로.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당신들 내 용서 안 해 내가. 교회 다 해체시켜 버릴 거야. 대형 교회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야 도대체가? 대형 교회 그건 네가 만들었어? 정말 죽어. 어디라고 떠들고 난리야. 제발 좀 이런 걸 좀 공부 좀 하고 이런 걸 좀 하라고. 장일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개인 수업 좀 받아.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저런 사고에서 나온 게 저는 토지 개혁이라고 좀 봐요. 저는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그 독차 지원거를 나누면서 하는 토지 개혁 운동도 나온 것이고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토지 개혁을 단시간에 이렇게 이룬 데가 있나요? 아니 그 토지 개혁뿐이 아니라 예. 모든 것이 다 기록이야. 이승만은 예. 최초의 우리나라의 기자지. 최초의 기자 아닙니까? 맞아요. 어? 모든 게 최초가 다 붙어. 영어 사전 번역 있잖아요. 네. F까지 번역했어요. 일본어로 된 영어 사전을 한성 감옥에서 한국말로 영어 사전을 번역을 F까지 하다가 저 풀려나가지고 영어 사전을 번역을 한 사람, 영어 사전을 번역한 사람, 뭐 전부 다 최초요. 최초의 시가 행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예. 그렇죠? 국빈 방문해서 와, 미국에서 대단했더라고요. 대단하죠? 그거 정말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영상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볼래요? 띄워줘 봐요. 또 어디 봐요. 영상 그 나오나요? 뉴욕 나와요. 아, 뉴욕의 그 가두 CEO. 그래 가두씨 그 그러니까 세계 원수 중에서 최초로 국빈 방문이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목사님. 그때만 그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알지도 못했죠. 알지도 못했죠. 저게 오늘까지도 기록이요. 여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뉴욕을 방문했을 때 빌딩에서 쏟아부은 올려놓고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 톤수가 지금까지 역사의 기록이에요. 기록. 이승만의 이 국빈 방송이 거기 영국 가까운 나라 있잖아요. 영국에 뭐 윈스턴 처칠도 있고 누구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국전쟁에서 이거 나오는데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렇지. 들어봐요. 1954년 8월 2일 뉴욕의 거리. 그렇지. 군중 사이를 지나는 군악대 뒤로 저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오픈카가 행진합니다. 누구는 오픈카에 가서 앉아있던 밥도 못 당시 얻어먹고 지가 이승만 혼밥하고 대통령. 있었는데 밝은 표정으로 모자를 벗어 흔듭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며 환호하는 뉴욕 시민들을 향해 담례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 등 역사에 공헌한 영웅들이 참석하는 뉴욕시의 공식 행사, 영웅행진 모습입니다. 영상으로는 70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행사의 주인공이 돼 주목받았습니다. 휴전과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이뤄진 다음 해였던 만큼 자유의 수호자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김덕영 감독이 지난해 6월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에 있는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서 45초짜리 미공개 영상을 찾아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전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이승만 자가 들어가는 책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밤새워서 많이 좀 울었어요. 카퍼레이드 장면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영화 건국전쟁은 다음 달 1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이승만은 존재의 근원이고 대한민국의 근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하나 못한 게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래서 휴전협정을 할 때에 38선에 휴전선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문이 있거든. 기도문이. 예? 나의 사랑하는 북한 동포여, 나는 결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머지않아 당신들을 모시러 갈 테니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지키고 있으라고. 머지않아 내가 모시러 간다 그랬거든. 네. 근데 결국 그걸 못 이루시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못한 게 뭐냐? 자유통일이에요. 그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자유통일로 가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내 책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1위가 지금. 비전 제시를 확실하게 하니까. 자유통일로 가는 길.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저 자유마을 대표님들 돼지 소풍 가는 것처럼 졸졸졸 데리고 전부 다 가서 책 한 권씩 따서서 나는 이게 1000만 권을 파는 게 목적입니다. 1000만 권. 그러면 순수익이 1,000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 사도 순수익이 1,000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돼지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이야, 전쟁. 여러분 자유마을 대표들 당신들 내 말 안 듣면 죽어. 근데 북한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란 말이야. 빨리 이승만 영화 저 건국전쟁 보러 가려면 대제 소풍 가는 것처럼 졸졸졸 데리고 동네 사람들 다 데려가고 또 이 책 한 권씩 다 사라 그러면 대제 소풍 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10권 사면 헛방이요. 그건 한 권으로밖에 지급 안 해. 한 권만 사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권 더 사려면 밖에 나왔다가 돌아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한 권 사야 돼. 그래야 카운터가 올라간단 말이야. 1000만 권을 돌파를 해서 이걸 혁명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유통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마지막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마지막 못한 일 저거 뭐 땅에서 해달라고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천국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자유통일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 그래서 시간이 또 엄청나게 많이 돼가지고 이제 30분 남았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할 마지막 주제는 뭐냐? 3.1절입니다. 3.1절. 네. 1000만. 네. 1000만 자유마을 카드 다 들고 자유마을 카드 다 들고 1000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하면 이거는 그날은 김학성 교수님도 항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한번 김학성 교수님한테 뽐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1000만 명을 대지소풍하는 것처럼 사전 조직을 해야 돼. 사전 조직을. 제가 그때 되면 문서로 칼럼으로 네. 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해서 그러지. 우리 이번에 3.1절 대회 1000만 명 대회를 안 하면요. 4.19와 5.16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아니 국회의원 4월 10일 날 당선이 돼도 우리가 200석 한다 해도 바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5월 31일까지는 현역 180석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야. 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건국 후 처음으로 180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4.19, 5.16 같은 혁명으로 광화문으로 안 나오겠어요? 민노총하고 다? 나갔다 그래도 나오겠어. 나갔다 그래도.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180석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오니까 이놈들이 장난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이런 것까지도 환하게 보고 선제적으로 3.1절 날 우리는 1000만 명이 자유마을 카드 그것도 들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카드부터 검사를 할 거예요. 자유마을 카드 있는 사람은 통과, 없는 사람들은 저 한강 철교 못 건너, 한강 다리 못 건너요. 이렇게 해서 철저히 우리가 이것도 우리 마지막 혁명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 혁명은 이것은 우리 국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는 결정적인 우리가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유마을 대표들은 7,030명들은 빨리 동원 개혁을 그날 가서 몇 명 온다 그거 하지 말고 자유마을 카드를 분양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별로 전부 다 나눠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종신연금 준다 해가지고 사전 분양을 다 해서 세계적 사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자, 말씀. 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찔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부유한 교회였고 부족함이 없던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미지근해서 덥지도 차지도 않으면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저는 늘 이 말씀을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대형교회 또는 다른 결이 목회자님들이나 우리 이웃 동료 우리 이 교인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정말 덥지도 차지도 않아서 토하여 낸다고 하는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예전 여러분 목사님 그 박쥐가요. 박쥐 아시죠 목사님? 박쥐 알지. 그 동굴에서 살잖아요. 맞아요. 그 밤에만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또 왜 거꾸로 그런지 아세요? 매달렸지. 거꾸로.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런가면 예전에 이제 이 박쥐는 날개도 있고 이 새끼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쥐가 새도 되고 이 포유류도 되는데 맞아. 새하고 이제 포유류하고 전쟁을 했어요. 싸우니까
새가 유리하니까 박쥐가 날개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유류가 유리하니까 나는 쥐입니다. 라고 이제 날개를 숨긴 거예요. 이중인격이네. 나중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밖에 못 나오고 늘 동굴에 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뒤집혀 있고 밤에만 활동하는 게 이게 박쥐거든요. 박쥐. 박지 목사님들 손 들어봐요. 빨리. 아니, 저 그래서 제가 박쥐 같은 사람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긴 목사님. 네. 지금 건국의 전쟁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되어 있다고 저는 지금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게 심각한 게 마약입니다. 마약,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그 뭐라 그럴까 게임 오락, 쉽게 말하면 노름입니다. 노름. 맞아. 그 다음에 도박. 뭐 동성애, 그 다음에 사상적 정쟁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민노총과의 싸움 이런 아주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3월 1일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제3으로 건국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 김대중이가 들어오면서 제2건국을 하겠다고 하면서 햇빛 정책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위험하고 전쟁하겠다 핵을 뭐 하겠다 약 뭐 6,600억 정도를 지원하고 막 이런 일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서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지금 작가들이 역사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신랄하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용화된 걸 교회가 바로잡지 못하면 어디서 걷겠습니까?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주장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살아나야 제3의 건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대중 대중 때 제2건국이라고 했지만 사실 나라를 퇴국시켰어요. 퇴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제3의 나라로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세력이 나온 것이니까 특별히 자유마을이 다시 한번 연합돼서 그럼.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3월 1일은 4월 10일을 위한 아주 맞죠.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한성 감옥에서 기도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한 거예요, 다. 네. 정치도 뭐 사회 운동이고 다 이승만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아니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아니면요, 뭐하러 애국 운동해요? 그럼 나 혼자 순교당하면 그만이지.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면류관 제일 잘 타고 제일 큰 거 타고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복음운동 정치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그분은. 네. 그분의 복음 때문에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힐 때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을 때 뭐냐. 응? 그때 기도 제목이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해요. 이승만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100만 성도를 달라 그래요. 그때 3,000명밖에 안 됐어. 기독교인이 3,000명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100만 기독교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하관식을 할 때 105만이 됐어요. 105만. 네. 목사님도 내민족을 내게 달라고 개척교회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요하네슬레나 조지 히필드도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때 성공회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네, 다 그래. 어느 시대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을 안 열어준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예, 우리 길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홍동영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을 때에 우리 시골 동네의 벽에도 이런 문구를 써놓은 걸 봤어요. 마지막 혁명이다. 함께 뭉쳐 건설하자. 그 당시에 큰 검은 글씨로 담벼락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구호를 봤는데 정말로 이제 어쩌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마지막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배하면 무조건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력보다는 교회가 이승만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길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우리 자유마을 돌아다니면은 온통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저 좌파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몸부림치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SNS나 유튜브 그쪽 세계를 이렇게 하면서 가보면요.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단합되어 있고 뭉쳐 있고 온갖 가지 말로 거짓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1절 대국민 대참 이래 혁명적인 그런 운동이나 4월 10일 날 있을 그 본게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이 패배한다면은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전부 다 이 종교의 야편에다가 전부 다 압수해버리고 전부 다 성직자들은 전부 유배 보내버리고 5천만 명 이것이 러시아 공산혁명 과정에 있었던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그럼. 스탈린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한 사람이 죽으면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이 죽으면 그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수백만 수천 명 죽으면 그건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저는 근본적으로 사탄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 만일에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 주인 소중한 이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정돈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언제 우리에게 이 참 불량한 역사가 되풀이 될 줄 모릅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죠. 맞죠. 이 세력만 뭉쳐 있으면은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데 여기 한국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또 여러 가지 눈치나 보고 일하다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날 회피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의 피값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리 자구면을 마시고 이제 모두 다 이 애국대회에 참여하셔서 이 참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참 운명을 우리 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장군님. 최근 뭐 한 며칠 동안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절망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신성용 목사님이 입신해서 서신 본 것을 그대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이 책은 올려주세요. 2009년도에 최초에 발간됐습니다. 오래됐지. 네. 제가 군단장 할 때입니다. 저는 저 책을 써서 한 30분 만에 책이 그렇게 뭐 두껍지 않습니다. 30분 만에 읽고 정말 몇 번을 읽으면서 제가 신앙생활 앞으로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엄청난 충격과 또 다짐을 한 그런 귀한 책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지옥은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들 지옥에서 많이 봤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신성종 목사님 자신도 지옥의 어느 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분이 그 이후에 은퇴해서도 개척을 하시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하시면서 계셨습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도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가 선택하는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정말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더 기회도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말 이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이 일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자, 저는 요즘 밤잠을 못 자요.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뻔하게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이 알아요. 정치 지도자가 알아요. 제일 문제가 목사님들입니다. 루터교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에서. 이 아돌프 히틀러가 처형하고 들어올 때 루터교의 목사님이 고백한 그 고백 그거 한번 뵀어요. 자,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게 요 목사님이 쓴 요게 고백서예요. 독일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제가 읽을게 목사님. 그래요. 나는 침묵했다. 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네.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네. 나는 침묵했다. 아니 그 해설까지 해줘봐요. 그때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나치하고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저 나치가 공산주의를 죽이고 협박하고 그랬죠 목사님. 그렇지. 예. 그때에 이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침묵했단 말 아닙니까? 네. 왜?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위협했을 때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고 노동조합들을 탄압했을 때 자기는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고 유대인을 덮쳤을 때 또 침묵한 이유는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이죠. 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예. 목사님들 이 말을 듣고 뭐를 느낍니까? 설마 나는 괜찮겠지. 괜찮기는 뭘 괜찮아요. 이 빨갱이와 공산주의자 이 나치가 한꺼번에 적으로 딱 앉힌다고요. 분리해서 야금야금 단체별로 먹어 들어간다고.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다 먹혔다고. 이제는요, 목사님들이 죽을 시간이 머지않아 온다는 사실을 이걸 보면서 왜 모르시냐고. 이걸 보면서. 다음은 목사들입니다. 이제 쟤들이요, 이번에 쟤들이 조국이 주장대로 쟤들이 200석 해봐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날아갑니다. 이미 벌써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책임감이 우리 큰 목사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한 거는 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목사님들 나와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 바르게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무슨 뭐 특별히 어떤 이슈를 걸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소망 없습니다. 다시 나와서 이렇게 열렬하게 때로는 속상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살려내고 남북 통일 이루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만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이 야당이 180석 200석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제2, 제3의 신사참배에 이 굴복할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네. 네. 목사들 뭐 그때 다 회개해도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목사님. 회개 안 합니다. 그때 되면. 이렇게 외치는데도 예. 그래서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내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딱 지적하자면 김장한 어르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니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면회 한번 왔어요? 아니 내가 깜빵에 있을 때 편지 한 통 했어요? 응?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윤석전 목사님 3.1절 때 뭐 교회에서 따로 집회한다며? 에? 아니 그렇게 애국자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나한테 편지 한 통 했어요? 나한테 면회 한번 왔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내 용서 안 해! 핏값으로 대형교회 만들어 놓으니까 당신들이 대형교회 만들었어? 이거는 50년대 60년대에 정말로 개척교회에서 만든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세례주고 해서 도시 집중화가 생길 때 당신들은 그냥 주워 담은 거 아니야? 응? 어디라고 말이야? 정가훈 목사는 작년에 애국 헌금을 1천억을 썼어. 1천억을. 내가 교회를 지면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못 질 줄 알아? 그런데 대형교회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도 않고 말이야. 응? 지금 내가 우리 교회 헌금으로 교회 지으려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을 수 있어. 연세중앙교회 저리 가라요. 더 큰 교회도 지을 수 있어. 왜 그렇게 모르냐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김유곤 목사님의 책망을 들으란 말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이 안 써. 왜?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 그 속에 이미 벌써 제국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향유를 느끼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 이게 김영곤 목사님 말씀이야. 그래서 당신들 없어도 우리는 강화문 운동 만들어내요. 내가 처음에도 만들었는데 내가 문재인과 싸워도 이겼는데 왜 못 이기겠어요? 필요 없어. 그 대신 이번에 총선 끝난 뒤에 대형교회 목사들은 나한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으라고. 절대 자시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내 한 칼에 날려버리겠습니다. 가짜와 진짜 신사참배가 뭐냐고. 이게 현대판 신사참배라고 또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이눈치 저눈치 봐오면서 말이야. 바울의 말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듣겠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 같은 건 왜 읽어요? 왜? 그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설교 한번 해봐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그 설교 해놓고 한번 선언 한번 해봐요. 목사님들. 그래서 그래도 정치관들은 이미 끝났고 이건 좌파나 우파나 뭐 한동훈이고 뭐가 다 끝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대상은 목사들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들밖에 없어요. 밤잠을 못 자요. 나는 밤잠을 못 자. 왜? 말바꿀 소리가 이미 들리는 거야. 내 귀에는 이미 들리는 거예요. 벌써. 미래 되어질 일이 4월 10일 이후에 되어질 일이 내 귀에는 이미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방송 끝나고 하루도 쉴 수 없어. 강서구에 자유마을 대회를 또 우리는 오후 4시부터 또 할 것입니다.
올려줘 보시죠. 올려주세요. 예, 강석에 이것도 총출동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루도 모시고 하루에 2탕씩 말이야. 다 이게 밥 사줘가면서 성도들 밥 사줘가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거 지금 수도권에 지금 69개 지역 접전 지역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 행사를 통해서 새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붙고 있어요. 예.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네, 지금. 이게 큰 효과예요, 큰 네. 효과. 네. 자, 그러면 또 구호 제창을 마치고 이승만의 영원한 구호, 자, 뭉치자 싸우자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10시에 방송 여러분 기대하시고, 아니 나는요 왜 목사님들 이 자유마을 대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실시간 10만부터 빨리 돌파를 하자고, 그 다음에 100만 가고, 그 다음에 1000만 가고 해서 빨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